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탄절은 누가의 성탄 이래서 누가복음을 주제로 나누었고, 올해는 마태의 성탄, 작년에도 내년에는 마태의 성탄을 나누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그래서 올해는 마태의 성탄, 이렇게 설교를 3번을 준비를 했는데, 그 3개의 설교 중에 오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고 불렀느냐? 이러니까 그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은 마태복음 1장 동정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피는 전혀 섞이지 않는, 다윗의 피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피 역시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이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을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계란 속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면 그곳에서 피가 생겨나듯이 이제 그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속에서 거기 피와 생명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피도 여자의 피도 전혀 섞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 준비한 설교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값을,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피값 주고 사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이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꼭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있었지만 그레이트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제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방에서부터 온 몇 명의 박사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 명의 박사, 이제 마고이라고 이 박사들을 칭한 것을 보면 복수로 칭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3명의 동방 박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동방 박사들, 이 세 종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의 자세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헤롯은 이 사람은 일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자손인데 시저의 신뢰를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반발,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사람이 자신들의 왕으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지어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발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왕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헤롯 대왕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아래가 되어지는 모든 유아를 살해하는 유아 살해 사건의 범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에도 구원자인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 임금이었던 이집트의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전부 애굽의 하수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왕을 두려워 아니하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숨겼던 모세의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있었고, 또 이제 히브리 산파들, 그 사람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기를, 그래서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미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듯이 이 세상의 왕 바로나 또 유대의 왕으로 이 에돔족 속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들이 그 2살 이하의 유아를 살해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죄를 지었던 알고 죄를 짓지 아니했던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완권을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상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 시대에도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전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아말렉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헤롯의 그 민족이었던 에돔에서도 들나귀와 같이 거친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거부하고 왕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쏟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교회는 영적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또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점성술사, 점치는 점장이들이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할 만큼 굉장히 동방이라고 하는 그 동방은 어느 쪽이냐면 바벨론이 있던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 메데 바사가 정복했던 나라고, 메데 바사 이후는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때 동방 박사들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로마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로 온다는 것은 그 거리도 몇 달을 걸려서 와야 되는 거리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농담 삼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 아십니까?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언제나 갔던 곳이 어느냐면 동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성경에 수백 군데에 있지만 창세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나게 되었느냐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서 그들로 에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4장 1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4장 16절.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그리고 우리 13장 창세기 13장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면서 롯이 택하였던 방향이 나옵니다.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했지만 그가 제약된 길을 택하였는데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아브라함의 서자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2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어디로 잡혀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쫓겨가게 되었고 동방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동방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등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디로 끌려갔느냐 하면 동방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방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택하였던 길을 동쪽이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서 6장 3절에도 이제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일 때 미디안과 동방 족속들과 전쟁을 펼친 얘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오는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정체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민수기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7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왕, 야곱에서부터 한 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뭡니까? 새벽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왕,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이 민수기의 예언을 따라서 그들은 그 별을 보며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물론 다니엘의 예언처럼 70일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런 신앙과 상관이 없는 점장이들이 아니라 비록 먼 곳에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확실한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께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분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 나라의 백성은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기 위하여 몇 달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단지 희미한 별의 징조 하나를 가지고 그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 성경의 전문가들을 불렀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성경의 계시와 확신에 차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스도가 나신 곳, 진정한 왕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예배를 드리러, 경배를 드리러 간 유대인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나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와서 내가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단 3사람이 그 먼 거리를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그분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수없는 위험을 무릅써서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와서 그분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황,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몰약, 제사장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을 끄는 것은 희미한 이런 별의 계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너무나도 확실한 계시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 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이 왕께 경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대접을 얻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들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꼭 14일, 15일을 해도 꼭 주일을 끼워서 나름대로 교회가 많은 이런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화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요,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의 왕은 세상 임금 마귀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문제죠.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팔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작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편리함과 그들의 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똑똑한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km. 여러분, 5km는 여러분 몇 미가 우리 2km죠, 2km. 오리입니다. 오리. 5km가 아니라 2km, 2000m입니다. 오리밖에 되지 않는, 걸어서도 채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고 그들은 경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라의 본 백성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돈과 세상의 편리함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편리함 속에 젖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왕이 누구인지,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편리함에만 젖어 있고 세상 문화에만 젖어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관심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고 계시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었지만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편리함에만 있었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너무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가까운 거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나라의 본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서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희생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했던 이런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보여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진정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우연히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통한 지시도 있었고 성령을 통한 인도도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마치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나 육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전혀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마땅히 그분에게 보여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경배와 순종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와서 비록 아주 핏덩어리처럼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동방의 노련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영원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성령 받으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았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고, 이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도 하고, 꿈에 지시함을 받았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찬양도 마치고도 그런 찬양을 하나 부르기를 원하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위해서 당신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는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를 인하여 충분히 납득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일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한 5-6 교회는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우리 지방의 여러 교회는 저희 교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틀려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배,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나는 당신에게 은총을 잊기를 원하며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빳빳했던 우리의 머리들을 조아리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아 남은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비록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성탄 전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당신께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핏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설교를 들었지만 아마 동방 박사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목숨 걸고 왔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나에게 베풀어 주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남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당신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백성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이 제단에 속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경배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주로 왕으로 오신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 또 영상 앞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